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주변 나라들의 그 왕정 체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사무엘은 주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이 그들에게 세상에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요, 그닥 좋은 왕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죠. 하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폭군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요,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소위 말하는 외모만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모도 참 잘생겼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씀씀이도 인성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록 사울이 몰락한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의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사울은 몰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외모도 준수하고 또 마음 씀씀이도 아주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젊은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실제로 나이가 젊은 때도 이야기하지만요,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나이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환갑만 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환갑 잔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을 축하해주는 그러한 잔치잖아요. 근데 요새는 환갑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죠. 칠순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8순 정도 돼야 정말 이제 축하하고. 예전에는 환갑만 돼도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잔치 벌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정말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하고 또한 7순 정도 되면 여행을 같이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8순 정도 돼야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만큼 그만큼 혈기도 왕성하고 또 능력도 있는, 열정도 있는 그러한 나이대를 말하는 거죠. 키가 컸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체격이 좋고 또 인물이 괜찮고 인격도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장군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서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었던 거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또한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누가 왕으로 세워질지에 대한 제비를 뽑을 때에 사울이 뽑혔는데 그는 숨어 있었어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서기보다는 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정의감에 불타올랐고요. 그리고 결의소를 잡아서 각 지파로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찌르지요. 자, 그렇게 준비가 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이 3번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주님이 세워준 자리로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길을 계속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앞세워가지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뭐 왕이 전쟁을 하는 거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지요.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모았는데 그 중에서 3,000명만 추리고 나머지는 다 보냈어요.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이제 붙였지요.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병거만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숫자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와 무기들을 보고서 어땠을까요? 처음엔 의기양양하게 가서 싸우러 나갔는데 그 실제 상황을 보고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도요,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 빗나가 있었죠. 그래서 비록 숫자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요, 예언자나 제사장이 와서 주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주님이 그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하려고 사무엘에게 지금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 주님께 좀 물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7일 안에 가겠다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자, 숫자적으로 또 무기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사울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땠겠어요? 점점 두려움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을까요? 그래서 사무엘 13장 9절에 보면요,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주님께 제사는 누가 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사울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언약궤를 앞서가지고 그것을 부정마냥 여기고서 싸우려고 했던 그때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그냥 형식만 갖춘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형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린 거지요. 자, 사울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일을 보고 사울에게 지금 당신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변명을 시작하지요. 사무엘상 11장 뒷부분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형식을 지켜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제사하는 거는요, 주님께 묻는 거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지요.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면서 축복해 줬어요. 그것도 3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사울이 선을 넘어서 주님께 버림받게 되자 자신이 축복해서 세운 사울을 저주하면서 폐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선을 넘은 사울이었지만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어갑니다. 사울도 사울이지만요, 요나단도요, 사울 못지않은 아주 용감무쌍한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요나단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이야기 가운데는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전쟁을 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말을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다가 벌집에서 꿀을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서 먹었더니 못 먹고 있다가 그 꿀을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죠.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군인들한테도 이제 먹게 하는데, 그때 다른 군인들이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먹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먹지 못하고 어떻게 싸우겠느냐, 먹고 싸우자라고 해서 먹고 싸워서 이기지요.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사울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자기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한 거죠. 다행히도 다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다 요나단을 죽이지 말자고 그렇게 호소해가지고요, 요나단이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4장에 담겨 있죠. 자, 또 사무엘은요, 사울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하고도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암몬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수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명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침략한 그 민족들도 다 싸워서 이긴 거지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서서 싸운 그 방법들이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 아니었어요. 사울은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 눈에 보이면 다 자기 사람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계속 비축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겼던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이 하는 전쟁을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오면요,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은 한 2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울이 선을 넘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번제드린 일로 인해서 사무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사무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주님과도 멀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서도 나왔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만났던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그 귀한 생명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을 진멸함으로써 주님의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막으면 그런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방편인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막았던 그 아말렉을 멸하도록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울은요,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요,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어요. 왜 사로잡아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우리를 괴롭혔던 아말렉의 그 왕을 내가 사로잡아 왔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또 이 세상의 전쟁은요,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다 진멸하면 자기들이 가져올 게 없잖아요. 사울은요, 자신도 필요해서 얻기도 하지만요, 세상의 왕들처럼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 그 고생한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들만 다 쳐서 죽이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챙겨줘야 나중에 또 전쟁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그래서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 거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보상해주고 또 그 보상을 바라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얻는 거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얻을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였던 거죠.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신 주님은요, 사무엘에게 사울의 잘못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주님이요, 내가 괜히 세웠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렇게 준비 잘 돼가지고 세웠더니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엉뚱한 길로 가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막 속이 상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세운 왕을 자신의 손으로 폐위시켜야 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나 다 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묻지요.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기름진 거, 좋은 것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데리고 왔잖아요. 그게 들리는 소리는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울이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지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에요. 사무엘은요, 다시 한번 사울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자신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일을 마치 주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요, 사울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사울을 꾸짖습니다. 주님이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자신의 목과 또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 놓고 사무엘이 그게 왜 그렇게 가져왔느냐고 물었더니 주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속지 않았어요. 사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알려주셔서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뻔한 거짓말을 알아챌 때가 있죠.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고요. 요즘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말 했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판다라고 하는 건 정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뻔한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수석 합격해서 인터뷰하면 만점 받았는데 인터뷰하면 학교 수업 외에는 다른 거 안 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뻔한 거짓말들이 있죠. 자,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랐지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해가지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손을 넘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고요. 뻔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으니 말이죠. 정말 속상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있지만요, 그 사람에게 속은 자신도 정말 자신에게도 화가 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요, 주님에게서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마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규정들,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율법주의의 잣대로 자기들은 주님 앞에 거룩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주의의 잣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서 제 할 일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작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욕심을 채우는 일로 엉뚱하게 그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 욕심을 채우는 일로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요, 주님이 너를 선택하기를 잘했다, 내가 널 세우길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버림받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참 널 선택하기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멸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